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히 축복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온 존재가 영혼, 육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읽으신 야훼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공연 3주입니다. 공연절 3주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이렇게 드러내신, 공현하신 것 3주째 기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데 오늘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 선언문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 잡 디스크립션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나? 우리는 이걸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불안하고 늘 진짜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다 묶여 있어요. 병의 공포, 대인관계의 그 가정에서 그 아픔의 공포, 그리고 내가 또 죽음은 어떡하나 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묶임, 또 컴퓨터에 그 중독이 된 사람들, 온갖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오늘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쏟아부어줘도 폭포처럼 쏟아부어줘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조그만 빨대, 스트로 정도 된다면 폭포가 쏟아져도 나는 늘 목마르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거만큼 받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어느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하시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기쁨이 솟아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사명선언문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장 크신 소망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며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는 사람은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불안한 사람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눌린 자는 해방을 맛볼 것이며 천한 자는 비천한 자는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며 볼 수 없는 자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제 기뻐하냐? 지금 당장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기뻐해야 되고 당장 기뻐하고 계속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직 알쏭달쏭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풀린 상황은 인생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죽는 순간에는 세상 문제는 다 해결되죠.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프라블럼이 없어지고 트러블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할 일은 당장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기뻐하면 기쁨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밑에서부터 그 깊은 곳에서부터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끌려 올라옵니다. 그게 참 믿음의 신비예요. 끌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믿고 기뻐하면서 또 거기에다 기도까지 곁들이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약한 자건 병든 자건 인생의 실패자건 앞날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수억 개의 해결책과 갈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들은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그 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 드러내신 거와 똑같이 오늘 일독서에도 기뻐하면 받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여러분 일독서에 보면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이니라. 너희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배경을 설명하면 그냥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해서 전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부터는 눈물이 그치는 날이 없었어요. 눈물과 학대와 두들겨 맞음과 배고픔과 추움과 포로 노예 오직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워낙 똑똑해서 왕의 그 저기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살고 그랬는데 바빌론이 끌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지면서 바빌론을 쳐부시면서 보니까 유대 그 예루살렘부터 끌려온 백성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 고레스는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그 예언한 대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고 그 세 번에 이제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주룹바벨 통해서 되돌려 보내고 예루살렘도 내 성전 다시 지어라. 두 번째는 알닥사스 왕이 자기 제위하고 7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려보내고 세 번째는 또 똑같은 알닥사스 왕이 자기가 제위한 지 20년 만에 느헤미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 돌려보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저 그 느헤미야가 그 배경으로 보면 저 아르닥사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받은 것도 아니죠. 사실 자기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어요. 유대에서 끌려간 그 포로 노예 뭐 이쪽이지만 워낙 이제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그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최고 높은 비서실장이에요. 왕이 제일 권력이 센 자리입니다. 왜냐? 하도 왕을 음식으로 독살하려고 그러고 왕을 술에 독 타서 죽이고 그다음에 뻑 하면 가까이서 반란 일으켜서 죽이고 하기 때문에 왕은
자기의 그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술 담당하는 관원이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먹어보고 왕이 먹고 이건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이 아르닥사스 왕이 저 그를 아꼈는데 그다 나의 그 유대인의 그 영의 고향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됐나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채로 성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데 그걸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생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고 하나님께 본인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네 달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전에 네 달을 기도를 해요. 그 준비 마음속에 원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네 달을 기도하고는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이건 기적이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왕이 그 왕의 군대와 기병대 그다음에 그것도 같이 보내주면서 너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다시 그거 허물어진 벽 보수해라. 그 예루살렘 성의 벽이 얼마나 튼튼했냐면요. 그 바빌론이 그 옛날에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3년을 버텼어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3년을 버텼는데 이유는 성벽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생각에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제 아르닥사스 왕이 너 가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라 하면서 온갖 물자, 군대, 기병대 다 같이 보내주고 공문까지 왕의 이름으로 써서 보내고 그리고는 물질적인 재정 지원까지 물질 지원까지 합니다. 이 알각사스 왕은요, 이 페르시아 왕은 그 윗대가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 있잖아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왕후가 왕으로 보면 양아들, 의붓아들 같은 거예요. 아스에로스라는 그 에스더 왕의 남편 그 유명한 에스더 왕후의 남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뭐 의붓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들한테 잘하는 것을 자주 잘 대우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아르닥사스 왕도 진짜 하나님 신중의 신은 유대인들이 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마음에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그래서 막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런 놈들 있잖아요. 보통 때는 서로 싸우다가도 못된 짓 할 때는 왜 단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못된 놈들의 특징이 나쁜 짓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단결을 잘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이 백성들을 재건하려는 것을 쳐들어가서 공격하려고 그러질 않나. 느헤미야를 몰래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면서 싹 나와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막 이래요. 그리고는 또 백성들 그것도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이거나 이거 그것도 어려운데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음모를 꾸미고 막 맞지도 않는 그 왜 저기 있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그 언론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소문. 그리고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백성들 재건을 하는 백성들한테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또 작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늘 차고 있는 거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이기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문도 다 고쳐서 달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7월 1일이 7월 달이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높이 서서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거, 만나가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우리에겐 그런 거 있었다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메추리 떼가 그냥 몰려와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먹고, 요르단강이 벌떡 일어서서 개약개를 가지고 넘어가고, 그런 기적을 이끌어 주셨던 민족의 후손이 우리인데, 우리 조상에게 다윗이 있었고 그 찬란한 그 근처 나라 다 그냥 순종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노예가 됐었던가? 그냥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벗겨지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왜 우리는 이렇게 겪었어야 하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드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멀리해서 받은 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너희가 받은 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을 완성하고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배신하고, 그래서 이가 껍질이 벗겨지는,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축복은 거기에서 온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그 좋은 복을 놓치다니.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멀리 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니 하면서 막 오니까, 여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여러 레위족 사람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선포하고, 오늘 잔치를 차려서 잘 먹어라, 잘 마셔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목목이 차려주어라. 그래서 그냥 챙겨서 가고 차려 먹게끔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배경인데, 아까 복음의 예수님의 그 선포와 지금 이 제1독서에 나온 느헤미야가 얘기한 야훼를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라는 것이, 이것이 다 기쁨 속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8절에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서 그 춥고 벌레 나오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2000년 전 감옥 오직 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그냥 로마 황제가 그냥 뭐가 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우리 어떻게 기뻐하냐? 하박국에 보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 자세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다 망할 게 보이고 막 없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천 배, 수억 배로 보상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그걸 믿고 그걸 알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뻐함에 따르는 축복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할 때 건강하고 축복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에 45초씩 매일 3주간 21일을 계속 감사하는 노트를 쓰고 생각하고 45초요. 1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을 3주 동안 하고 나서 좀 지나서 봤더니 건강들이 좋아지는데 80대 할머니들이 놀랍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75세 이상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매일 감사했더니 시력이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원광대에서 김종인 교수라는 분이 100세 그 논문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을 살펴봤더니 80대 노인보다는 한 10배, 60대 환갑인 사람들보다 12배 정도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100세 사람, 100세를 사는 사람들. 잘 웃으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80대의 6분의 1, 환갑 뭐 60세는 12분의 1 정도밖에 스트레스를 안 느끼고 산대요. 그냥 기뻐하면서 웃는다는 겁니다. 100세 노인들이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기뻐하면 나중에는 더 기뻐하게 만드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 유추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라 하셨거든요. 낫고 나서 그 다음에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낫기 전에 이미 나은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먼저 행복해야 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끔 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웃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앞날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기 킬러 세포 아시죠? 내추럴 킬러 셀, 그 자연 킬러 세포요. 거기에는 그 면역 체계인데요. 거기가 저희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용체가 있대요. 그런데 수용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해하면 그 좋은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물질을 그 수용체에다가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물질이 뭐냐? 쉽게 말해서 안돌핀, 세로토닌,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내추럴 킬러 세포의 그 수용체에 더 전달하면 이것이 내추럴 킬러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나 뭐 이런 분들 간증 들어보고 또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 보면 연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도에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쫙 그냥 그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이 감격, 예수님의 그 놀라운 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녹아내리는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막 확 기뻐할 때, 막 감동하고 감격하며 은혜 그냥 그 완전히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은 좋은 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받는 축복이 능력.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죠. 능력을 주세요. 너희의 능력이니라. 이 한국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김정준 박사님은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다 죽어갔어요. 그냥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옛날에 못 먹고 폐결핵으로 폐병이요. 근데 마산에 있는 요양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죠. 다 폐결핵으로. 근데 어느 날 딱 내가 믿는 사람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은 보람된 삶을 살자고 힘든 과정에도 일어나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부터 이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는 제가 다 그냥 청소하는 건 맡겠다고 하면서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힘들지만 그 폐결핵 환자들이 버린 휴지, 침구 다 정리해 보면서 막 신나게 돌봤대요. 막 기뻐하면서 그 아픈 중에도. 그랬더니 병세가 점점 좋아가지고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구약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신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약학이에요. 2000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면 밑에서 또 올라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 펌프 보면 이렇게 물 안 나오는데도 마중물 하나 이렇게 탁, 왜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밑에서 또 물이 쫙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다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슬플 때도 억지로라도 그냥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기쁩니다. 저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억지로 기뻐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저 땅속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콸콸 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펌프질을 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요. 얘가 어려울 때도 기뻐하는구나 하고는 그 소원을 우리의 크기에 맞게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놓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들은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도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하는데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기쁨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복된 삶의 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라. 오늘 기뻐하시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